여러분, 오늘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는 오늘을 광복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복절,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 광복절이 뭡니까? 빛을 찾은 날이라는,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전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나라를 잃은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만 76세 이전의 어르신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태어나셔서 광복을 경험한, 그야말로 어둠과 빛을 경험한 분들이신데요, 만 7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1부, 2부 때는 잘 없으셨는데 딱 여기 앉아 계시네. 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외에 또 만 76세가 넘으시는 분 한번 손을 한 분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와, 어르신들도 예,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나라가 빼앗길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그 건국을 경험하시고, 강복을 경험하시고, 3년 뒤에 건국을 경험하시고, 6.25도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이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인들이 몇 명이죠? 과반수 16명이나 돼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시고 장로님, 또 전도사님, 간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당시 우리 백성들을 대부분 불교를 믿었지만 불교 신자 중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몇 명? 2명밖에 없었어요. 가톨릭은 아예 한 명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 자체가,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바티칸이라는 게. 그 이탈리아 자체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 자체는 일본 제국주의를 그냥 묵인해 줬어요. 독립운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하지만 기독인들은 달랐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주역이었던 누구죠? 유관순 열사, 독실한 신자잖아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앨리스 샤프, 한국 이름이 사에리시 선교사님, 저분이신데, 앨리스 샤프, 성이 샤프니까 성을 아마 사로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앨리스를 엘리사, 앨리스 이렇게 부르던 것 같아요. 저분이신데, 이분이 유관순 열사 양녀로 삼아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신앙훈련도 시키고 똑똑한 여성 지도자로 삼아줬죠.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그 공주 제일교회 그 앞에 있는 동상이에요. 그 선교사님하고 유관순 열사죠. 여러분, 1902년에 공주 제일교회 최초 예배당, 저렇게 사진 속에 흑백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과 어렸을 유관순 열사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신홍식 목사님, 그죠? 독립운동가 33인 중에서 기독교 대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독립운동을 앞에서 이끌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었어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갔던 거예요. 최근 언론에 기독교인들이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추고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애국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왕후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유대 나라 구하러 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바칠 수 없잖아요.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인데. 예? 그런데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마음, 이 애국심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나라와 국가를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사 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요 뭐라 그랬냐면요, 기독교와 애국심은 동의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기독교는 곧 애국심이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저는 믿기를 우리 신자들은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을 떠나서 모두 애국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복절, 이 강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 몇 가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강복주일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가? 먼저는 여러분 가장 기본이지만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참 어리석게도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떠나 있으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소중한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한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안 보니까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이게 육신의 가족이 주는 힘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주는 힘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을 봐야 돼요. 저는 그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딱 보는데요 제가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런 와중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니까 목회자는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볼 때는 모르지만 이 떨어져 보면 알게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을 때는 이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별로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나라가 한번 망가져 보십시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이잖아요.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 나라가 그렇게 망가지고 엉망이 되니까 백성들이 죽어가고 도망다니고 받아달라고 이 나라 떠돌아가고 저 나라 가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수박 명의 난명이 생기고 베네수엘라, 지금은 뭐 아프가니스탄, 카불이 함락되기 이 탈레반 이게 지금 직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에스더 읽었는데요, 에스더서는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일을 기록한 책이죠. 그때 여러분 악한 신하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거든요.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이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다 출신들, 저 건방진 민족들, 쟤네들 한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계략을 짜고 왕의 허락까지 받고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날이 코앞에 닥쳤던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여호와 앞에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조카에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너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왕께 나아가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빨리 말해줘. 빨리 부탁해. 간절히 부탁해.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촌 아시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왕이 더 잘 삼촌이 더 잘 아시면서 지금 왕의 나를 부르지 않을 때가 한 달이나 되었어요. 30일이나 지났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렇게 답장을 해줬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양해한 거예요? 뭐라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너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우선인데, 우리 민족이 우선인데 나라가 소중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것을 누가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2010년도에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으로 도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저도 잠깐 저는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보았는데, 우리 미국 교육자, 그때 아침이었어요. 교육자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상황실 큰 모니터에 CNN의 브레이킹 뉴스가 딱 뜬 거예요. 그 미국 기자가 한국 방송보다 아마 더 빨리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즉시로 보도를 하는데 폭격이 날라오고 그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저는요 진짜 그때 전쟁이 터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국지전이니까 전쟁이긴 전쟁이잖아요. 우와, 전쟁이 났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CNN에서는 브레이킹 뉴스라고 이제는 완전히 진짜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역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 큰 교회에 제가 선임 목사였습니다. 행정 목사였는데 일단 그냥 좀 직원들에게 좀 일 시키고 제가 먼저 좀 나왔어요. 일찍 좀 나왔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집에 찾아가서 와이프한테 찾아갔어요. 뭐라 그랬느냐? 여보, 내가 한국에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한국에 왜? 갑자기 왜 그러냐? 곧 전쟁이 날 건데 예비군 소집하면 자원 입대해서 병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용기를 심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내 마지막 보직이 군중병이었으니까 군중병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야. 지금 나라가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하고 직접 찾아갔어요. 제가 갑자기 아침부터 찾아오니까 담임 목사님 놀라셨어요. 그래서 왜? 강 목사 왜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데 전쟁이 나면 제가 자원 입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기가 찬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딱 보면서 허락은커녕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허락은커녕 한마디 딱 하셨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딸들이 3살, 4살, 6살이었거든요. 여러분 웃었지만,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찾아온다, 전쟁이 발발한다, 저는 저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원에서라도 병사들한테 달려갈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용기를 주고 정말 용기 있게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을 권할 것 같아요. 함께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을 잃어버리면요 누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주소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혼자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말라. 나라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너도 망할 거야. 나라가 힘든데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 여러분 강복주일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나라가 소중하다,
나라가 중요하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나라의 소중함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께 나아가는 것은요, 살인행위잖아요. 그것을 알지만 에스더가 실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살짝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딱 너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 이런 일이 사실 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어. 한 달 동안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지나가는데 보고 싶어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요,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젊은이들한테는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만 연락이 안 돼도 이제 거의 뭐 끝난 거예요.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이제 거리두기 4단계. 하루만 여러분 답장 안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거리두기 한 2단계 정도 된 거예요. 이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다? 남남이에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찾지 않다가 에스더를 보니까 갑자기 좋아졌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붙잡은 거예요. 콩깍지를 쉬게 한 거죠.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것은 단지 독립운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자폭탄 일본에 투하했기 때문에,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잖아요. 강복 이후 6.25 전쟁 때에도 거의 우리가 나라를 거의 다 빼앗겼잖아요. 그 부산까지 다 갔잖아요. 부산까지 다 피난 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주도로 연합군이 결성되고 16개국의 한국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극적으로 인천 상륙작전,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은요, 그 보면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 실제인데요, 트루먼 대통령은요, 조선 땅을 아예 몰랐대요. 한국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는 나라 기억하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국 몰랐대요. 그런데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 올리고, 선교사들이 그 미국 교회에 보고하니까 그 미국의 순수한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저 나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식민 통치 36년 동안 받았다가 겨우 나라를 건국했는데 6.25 때문에 또 나라가 빼앗긴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보고하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미국 도서관 가서요, 그 자료들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 탄원서를 올리고, 그러면서 물론 정치적인 이념이 있고 뭐 상황도 있겠지만, 갈등도 있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미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구원의 빛이 비춰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이 때로는요 좀 이기적인 건 맞아요. 좀 말이 안 되는 짓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국에서 미국은 참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이 6.25 전쟁 때 참여해서 죽었던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45,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참전해가지고 다른 나라 구원해 준다고 우리 젊은이들 가서 몇 명 죽어 보십시오. 그 진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나 죽었는데도 약간 조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정의로운 거는 좀 있어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요, 한국이 동맹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좀 배려를 좀 많이 해줘요.
미국 사람들은요, 실제로 한국 대기업들 이렇게 만든 제품들요, 좀 괜찮으면요 좀 사줘요. 좀 많이 사줘요. 솔직히 다른 나라하고는 좀 틀린 게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사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다 사줍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물건 판매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몇 배나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훨씬 더 많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 그거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기 때문에 한국도 그 팔아가지고 또 세금도 걷어들이고 하면서 이 나라로 발전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영화 잘 만들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면 그래도 1등 시켜주고, 가수들 노래 잘하면 좀 한국이라고 조금 1등도 해주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맹국가란 게 있습니다. 동맹국가란 게 있다고요.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좀 기특하게 보여요. 네. 와, 저 나라 그냥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 받았고 전쟁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서 일어나고 있네. 그래 조금 더 도와줘야지. 좀 더 뭐 해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 조금 관대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좀 좋아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았다고 믿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금 동경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 다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해요. 김치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싶대. 그런 사람 많아요. 미국의 백인들이요, 한국 예전에 거들떠보도 안 했는데 자기 자녀들 한국으로 유학 보내야 된대. 한국 가서 배워야 된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몰라요. 지금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한국 국민들만 잘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거 기적이에요. 최빈국이었는데 초인류 국가로 진입하고 있어요. 머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제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었고 기도했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소중함을 강복주일날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광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광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광복을 넘어 영복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온 세계의 민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주시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고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으셨어요. 선교하는 나라로 삼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이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는 숫자 아직도 많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들어오셨지만요, 지금 22,250명 정도 나가 계세요. 아직도 가장 최근의 통계. 예? 대한민국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끝이 있어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끝이 날 때 이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인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일시켜 버릴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 통일시켜 버리십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 시간 다 투자해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나라 건설에, 주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영은 씨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죠.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